2월 28일 주일 예배 설교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다룹니다. 다음 주는 10장과 11장을 다룰 예정이니 주중에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를 제목으로 하여 설교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 중 가르치신 사역의 선도인 산상수훈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에 사역의 범위를 가버나움을 본거지로 하여 갈릴리 해변에 한정하셨으며 그 후 점차 지역을 확장하여 사역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8장과 9장은 바로 그 갈릴리 사역을 담고 있는데 그것은 주로 병자를 고치신 사역이었고 다른 기록이 조금 더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병자를 고치신 부분을 중심으로 설교할 예정입니다. 마태복음의 사건들은 대부분 다른 공간복음에 모두 나오는데 복음서에 따라 어떤 사항이 더해져 있거나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동일한 기사에 대해 공간복음이 조금씩 다른 것은 한 독특한 저자가 자기 잠정적 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실들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저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을 주로 다루면서 마가와 누가를 참조할 것입니다. 오늘 각 사건들을 하나씩 살펴볼 때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사셨음을 우리는 깨달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게 고침받은 자들을 나열하자면 나병 환자, 백부장의 종, 베드로의 장모, 귀신 들린 가다라 사람, 중풍병자, 야이로의 딸과 혈류병 앓던 여자, 두 맹인,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 나인성 과부 등입니다. 오늘은 이들을 고치신 사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침을 마치고 내려오실 때 듣던 모든 자들도 따라서 같이 내려왔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광경입니다. 한 사람이 많은 무리를 가는 곳마다 몰고 다니는 광경은 전무후무할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다가옵니다. 나병 환자가 왜 오고 있지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병은 신경이 마비되는 질병으로 신경이 마비되면 아픔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날카로운 것에 살이 찔려도 뜨거운 곳에 데어도 느끼지 못하니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고 멀쩡한 데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고대 사회에서든지 나병 환자는 죽을 때까지 격리되어 살아야 했고 정상인 앞에 오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자가 무리 가운데로 올 때는 목숨 걸고 오는 것입니다. 그가 다가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과 그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로 나아왔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그 병자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누구라도 가까이 하기를 꺼릴 자를 예수님은 무시하지 않으시고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만지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뭉그러지고 고름과 더러움이 가득한 몸을 만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고 즉시 나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예물을 드려 입증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재판관 기능을 하였습니다. 공증기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정상인이 되었음을 제사장에게서 공증받고 논란이 되지 않도록 공증받을 때 필요한 절차를 빼놓지 말고 모두 행하여 정상인으로 사는데 문제가 없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꺼려지는 자라도 더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만지시고 고쳐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신자도 예수님처럼 누구든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셨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제국 군대의 직급이었습니다. 즉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그를 왕의 신하로 부릅니다.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하인이 중풍에 걸려 괴로워하고 있으니 그를 낫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여러 하인들 중 그 하인을 특별히 소중하게 여겼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백부장의 말에 잘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면서 굳이 오실 필요 없고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는 손으로 만지심으로 고치셨는데 백부장은 말씀만으로 고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백부장의 집에 가시지 않고 말씀만 하셨는데 말씀하신 즉시 백부장의 하인이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사건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11, 12절에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서로부터 온 이들은 이방인들을 말하며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이란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이스라엘이 쫓겨나고 이방 민족이 천국인이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믿음을 책망하시는 반면에 이방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옛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구약 경륜이 끝이 나며 모든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 백성이 될 것임을 암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백부장은 이방인 중에서 첫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하인이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부족하거나 거동이 힘들어 직접 주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 간절히 대신 중보하는 자의 간구와 믿음이 다른 일을 낫게 할 수 있었음을 주목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 자녀와 부모를 위해, 친구와 이웃을 위해, 심지어 원수를 위해 간구하는 기도가 헛되지 않을 것이며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치유기사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사건으로 매우 짧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가버나움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장모가 열병에 아파 누워있는 것을 보신 예수님은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병이 나았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베드로의 장모는 일어나 시중을 들었습니다. 장모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역하는 동안 예수님과 그의 12 제자에게 시중 들었던 것입니다. 누가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사건 바로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을 쓰고 있습니다. 나사렛 근처에 있는 동네인 나인성을 지나가실 때 예수님은 사람들이 한 사람의 시신을 메고 나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죽은 사람은 어느 과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 과부도 울고 따라오는 사람들도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울지 말라고 하시고는 가까이 다가가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말씀하셨고 청년은 살아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마태는 베드로의 장모 이야기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짊어지셨다고 말합니다. 원래 낮에만 사역해야 하는데 계속 몰려드는 병자들을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저녁 때도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녁에도 사역하심으로써 극도로 피곤해지셨을 것이지만 몰려오는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는 명령을 예수님이 직접 실행하신 것입니다. 마태는 8장 17절에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표현함으로써
구약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말합니다. 병자들을 치료할 때 그들의 더러움과 병균에 노출되셨을 것이며 휴식 없이 계속 사역해 육체가 고단해지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정하심으로써 우리를 고치셨고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시기 위해 연약함을 짊어지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이야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바다를 잔잔케 하신 이야기입니다. 새 공간복음에 모두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신 것은 휴식을 취하시려는 목적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봅니다. 동네에서는 끊임없이 병자들이 몰려와서 저녁까지 사역하셨기 때문에 배를 타신 동안에는 사역을 잠시 쉴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배에 타시자마자 예수님은 피곤하셨는지 주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배가 가고 있는 중에 갑자기 거센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배에 물이 들어오고 바람에 모두가 잠기게 되었습니다. 배가 위태로워지자 제자들은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주무시기만 하십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서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고 꾸짖으신 후에 예수님은 잠잠하라 하시며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신 일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무서운 때가 오더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도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강풍이 불고 물이 나고 고난이 밀려오는 것이 흔합니다. 그러나 배와 제자들이 풍랑에 위태한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신자의 인생에 풍랑이 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움과 믿음 없음을 같게 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인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고 안전할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거라사에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마태는 거라사를 가다라로 부릅니다. 거라사는 갈릴리 호수 동쪽 해변 동네입니다. 예수님은 폭풍이 일다가 잔잔해진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셔서 가다라에 도착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본거지 가버나움 밖으로 종종 나가셨습니다. 거라사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귀신이 거라사인 속에 들어가 그를 조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압도해버리고 귀신 자신이 말하게 됩니다. 그 증거는 예수님이 거라사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자 군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귀신에 조종된 거라사인은 쇠사슬에 묶어놔도 엄청난 힘을 발휘해 끊어버리고 달아나 버렸고 집이 아니라 무덤에 거했으며 고함을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했습니다. 모두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자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에게 예수님은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으며 다시 한번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돼지떼가 옆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쫓아내려고 하자 귀신은 돼지떼로 보내달라고 요구합니다. 귀신은 돼지떼로 들어갔고 돼지들은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본 거라사 사람들은 두려워했으며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 겪은 일을 세상에 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귀신이 쫓겨난 후에 거라사인은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했습니다. 이제 9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장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병자를 고치신 사건 중 가장 유명한 사건이라 할 수 있으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본 동네에 있는 한 집 안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본 동네란 가버나움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사방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와서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네 친구들이 그를 침상에 눕혀 그를 들고 예수님이 계신 집에 왔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사람이 많아 그들이 들어갈 수 없자 지붕을 뜯어 병자를 내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붕을 뚫고 내려진 중풍병자를 보시자 예수님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의 죄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하신다고 하니까 모였던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악한 생각을 하느냐. 죄를 사하노라 하는 것과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쉬우냐고 물으십니다. 죄를 사하는 것과 병자를 일으키는 것 둘 다 하나님이 아니면 못하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과 죄를 사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죄사함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쉬워 보이지만 거짓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병고침은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진짜 고쳐지지 않으면 가짜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둘 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둘 다 행하심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셨음을 기적을 통해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죄사함은 천국인이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죄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죄사함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회개가 필요하며 죄사함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회개를 불러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침상을 들고 집에 가라는 명령에 중풍병자는 순종하였습니다. 일어나라는 명령은 예사로운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힘과 능력을 주셨는데 인간이 할 수가 없다고 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치시지만 걷는 것은 인간이 순종함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일에 인간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병자는 올 때는 침상에 누워왔지만 이제는 걸어서 집에 갔던 것입니다. 그 다음 마태는 예수님이 세리였던 자기를 부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 설교에서 언급된 바가 있으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금식 논쟁이 있습니다. 당시 세례요한은 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자기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선생님과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요한은 사촌지간이었고 예수님은 그에게서 세례를 받으셨으며 세례요한이 잡히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나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새 이스라엘, 즉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 구약인이었고 그의 제자들도 그리스도를 아직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비판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관리의 딸과 혈류병 앓는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관리 한 사람이 와서 딸이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안수하시면 나을 것이니 와 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마가에 따르면 그 관리는 회당장 야이로였고 누가에 따르면 그의 딸은 외동으로 12살이었습니다. 질병에는 빈부 귀천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관리의 집으로 따라가셨습니다. 가시는 중에 다른 어떤 여자가 그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여자는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자기 병이 나을 거라고 믿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마가와 누가에 따르면 예수님은 누가 만졌는지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무리들이 많은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변을 살피다가 여자를 보시고 안심하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고 그 시각에 여자는 완전히 나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옷자락을 만진 여인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보셨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따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마가와 누가에 따르면 관리가 다급해졌습니다. 빨리 가지 않으면 딸이 죽을 것 같아 초조해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집에서 연락이 옵니다.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으니 예수님을 모셔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가기를 고집하시면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면서 계속 길을 가십니다. 믿어야 하지만 좌절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면 이제 끝났다고 좌절이 됩니다. 그러나 한번 믿었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관리는 외동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었고 예수님과 함께 계속 갔습니다. 예수님은 관리의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딸이 방금 죽었는지 우는 소리와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몇 명만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딸의 손을 잡으시고 일으키시며 달리다굼 하셨고 그때 딸이 일어났습니다. 달리다굼은 딸아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딸은 살아났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딸의 나이가 12이었다는 언급은 12해 동안 혈류병 앓다가 낳은 여자를 상기시키면서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예수님은 일어난 일을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맹인이 길을 지나가다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고 예수님이 물으시자 그는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눈을 만지시면서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시자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를 고치셨습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자 그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대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9장 35, 36절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귀신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을 보면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모두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실패하여서 백성들이 양같이 흩어져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천국인이 되게 하는데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몇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실 때마다
불쌍히 여기셨고 힘을 다해 사역하셨습니다. 나병 환자의 고름투성이 살을 만지시고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으시고 맹인의 눈을 만지신 것은 긍휼이 많으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요한은 말했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오는 모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심으로써 인간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그들의 질고를 지셨던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능력은 창조주의 능력입니다. 눈을 뜨게 하시고 입을 여시고 혈류를 막으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는 능력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창조의 능력은 회복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병고침을 원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생의 소망을 위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그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었으며 그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를 믿으며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나음을 얻으려면 셋째,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나음 받은 모든 자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임을 믿었으며 그가 고치실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나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셨으며 백부장에게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혈류병 앓던 여자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회당장에게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제자들에게는 왜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맹인에게는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고치셨습니다. 믿음은 죄를 뉘우침과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믿음을 반드시 동반합니다. 그의 나라에서 다스림을 받는 것이 회복을 필히 동반한다면 뉘우침 없이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원하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더 나은 신앙생활을 원할 때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니 두려운 것입니다. 세상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이나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악한 습관이나 넘지 못할 것 같은 큰 산이 있어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만이 기적을 맛보는 것입니다. 넷째, 고치신 후에도 순종이 필요합니다.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예물을 드려 입증하라. 중풍병자에게는 침상을 들고 집에 가라고 하셨으며 거라사인에게는 집으로 돌아가서 본 일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이 나은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시중 들기 시작했으며 바디메오는 보게 된 후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병고침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만의 고유한 당부를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가서 믿을 때 그가 주시는 사명을 받을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어 고침을 받아 온전함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